우리가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이 복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건 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또 새 시작을 하려고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응답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의 좀 서론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프랭카드를 준비했는데 너무 바쁜지 화요일날 보내준다 그래서 아직 못 되고 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주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2026년도 여러분께서 성도님들이 꼭 지난주 메시지는요 좀 마음에 담고 한 해 동안 계속 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요 기도 속에 꼭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기도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됐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하는 거죠. 우린 일이 아니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늘 24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 위기, 갈등 계속 찾아올 때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틀린 각인, 불의,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던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죄 짓게 만들었던 근원적인 죄의 속성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있어서요, 나도 모르게 나의 것, 나의 이름, 나의 명예로 자꾸만 우리를 인도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만들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끊어졌다는 것이고요. 다른 말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힘, 내 노력, 내 것을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영적 상태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기도예요. 기도. 그냥 사실 모든 것이 다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모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 뭡니까? 기도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3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3집중. 아침에 탁 일어나면 나를 살리고, 낮에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좀 인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뭐 할까요?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요. 예,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읊조리는 가운데 또 말씀을 각인시키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고 또 내 육신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기도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 이게 표고요. 목표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또 300% 응답을 잡았어요. 네, 첫 번째는요 절대망대 이 응답 꼭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뭡니까? 절대망대는 의미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망대인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망대, 든든히 서는 망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망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절대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여정 100%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어요. 예. 목표예요, 목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빛을 비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남은 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복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흩어진 자의 길을 가기를, 여러분, 이 흩어진 자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읽고 박해를 받았어요. 흩어지면서도 어떻게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말 복음이 맞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자가 돼서 현장을 어떻게 합니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정표의 응답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음을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는데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이름이 두 글자밖에 없어가지고 이름에 좀 상처가 있어요. 삼행시를 못 지어가지고 놀림을 많이 당해서 맨날 당해가지고. 예.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복음을 깨달았으면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정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이정표를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로 무장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멋진 믿음의 작품을 남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이정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표가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 뭡니까? 전도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서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우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리게 하는 건 누구죠? 물고기를?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뭡니까? 낚싯대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열린 교회가 여러분 이 32년 전에 하나님 이 세운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과 인도 속에 지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무료에 진노하시고 다 엎으셨어요, 상을. 교회는요 반드시 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작품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의 목표라니까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각인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망대로 쓰고 현장에 절대여정의 길을 가서 남은 자, 정복자 이런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멋진 작품을 준비하는 남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1번이 뭐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성경의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로 없으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102편 26절 이하에 보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천지는 없어져요. 그러나 주님은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천지는요 날 가지고 바꾸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의 시작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계속 진행 중이다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뭘 의미합니까? 성부 하나님, 그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리라.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성부 하나님은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요 창조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요, 성경은 너에게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치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미리, 여러분들의 앞길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흑암권세를 깨트리는 우리의 영원한 무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삶의 기준과 방법,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변치 아니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모든 저주, 진노, 재앙,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해 주시는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계셨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인도하시는 그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붙잡고 우리 시작을 해야 되는 거 2026년도에. 그뿐입니까? 성령 하나님 누구이시요? 우리 안에 보혜사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 우리에게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깨닫게 하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2026년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뭡니까? 일단 잘생기고 이뻐야 되고 몸도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거기다가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거기다가 인격도 좋아야 되고 거기다가 배경도 좋다. 그러면 여러분 다 그런 남자 그런 여자 있으면 다 사위 삼고 며느리 삼고 싶으시죠? 애인 삼고 싶으시고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범죄해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을 때 이새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딱 보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사무엘이 봤을 때도 정말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누가 없느냐? 다윗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 금을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누굴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80이 넘은 모세도 사용하셨고요. 나이가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기생나합 그렇게 직업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기생이면. 하지만 그는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들을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을 뭐죠? 나의 아버지로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기생 나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 12명의 어부들 그렇게 독특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요 사도 바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는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순간에 옷을 들고요 증인을 섰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꼬꾸라뜨리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귀한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라 그랬더니 사울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그 사람이 확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겉을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뿐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변치 않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 나라 일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머리, 여러분들이 지체가 돼서 함께 뭐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2026년도의 시작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함께 하시겠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대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니까. 믿으십니까? 예, 좀 여러분 에베소서를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사역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사역은요 사도 바울이 그냥 간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계획과 인도 속에 에베소 지역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에베소서는 언제 기록한 겁니까?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미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로마도 호송이 되고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에베소 성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요. 특히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나눴던 골로새서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되어 있고 그 충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된 그리스도에 조금 중심을 두었다면 이 에베소서는요 전통적으로 교회론에 방점을 뒀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몸된 성전을 중심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을 가가지고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 에베소 지역에 성도가 있었어요.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네가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거기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예. 그럴 때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린 교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확한 복음을 붙잡은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다니까요. 예. 여러분, 이 복음이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19장 8절과 10절에 보면요 회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또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방해하니까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2026년도 열린교회 모든 성도인들은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어떤 사역을 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치유 사역을 했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아침밤을 들고 이게 병든 자에게 얹으면요 병이 치유받게 되었다니까요. 예, 여러분 복음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춰 치유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악기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악기가. 거기도 희한한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유대 제사장들의 두 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자기들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악기가 뭐라 그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데
니들은 누구냐? 그리고 그냥 그들 막 치고 누르니까 이걸 봤던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뿐이었어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이 지역에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납니까? 마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요 전부 다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술책의 값어치가 자그마치 은 5만. 제가 그래가지고 현재 시가로 한번 찾아봤더니요 많게는 50억에서 70억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에베소 지역에 우상이 뭐죠? 충만했던 지역.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 사역을 할 때 아데미 신전에 소동이 또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래요. 폭이요 길이가 111m, 그다음 폭이 55m 되는 엄청난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 세계 7대 불가사의. 거기서 아데미 신전은 여신인데요 풍요의 신이래요.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조각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가슴이 수십 개 달려 있어요. 그냥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랬더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열받아 가지고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이 뭐 아데미 그러면서 막 그냥 신전에 들어가서 난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 이 열린교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한 복음 붙잡고 이 복음의 능력이 갈견불이 체질되어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변화시켜서 주의 말씀이 충만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복음전도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영적인 자세가 있어요. 이 사역을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중직자와 지직과 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2026년도에. 자, 그게 뭐죠?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요, 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저는 여기서요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20장 3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 장로들을 청해서 또 따로 뭔가 기도의 제목을 할 때 했던 말씀인데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제가 어제 저녁에 메시지를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딱 정리하면서요, 이 부분에서 제가 회개했어요. 과연 나는 열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이 났었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묻혀보고 내가 쇼도 한번 해봤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했었나. 많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납니까? 사람이요 너무나 감격했을 때 눈물이 나고요, 너무나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또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이 눈물은 어떠한 눈물이었습니까? 에베소를 바라보는, 현장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무리 없이 목자 없이 나가는, 유리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죠? 피값 주고 산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모습. 사실요, 사도 바울은요 딱 헷가락 변하여 새 사람 된 그 이후부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흑암이 역사한 거겠죠. 바울을 죽이기로요, 사도행전 9장부터 어떻게 합니까? 작정을 하고 사도 바울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요,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 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무리들을 충동해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이 돌로 바울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다니까요. 그뿐 아니고요. 사도행전 20장 3절 오늘 본문에서도요.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공모하는 것을 알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인 박해가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시험에 굴하지 않고 그 시험을 견디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 정말 이 여러분이 유익한 것이 뭘까요? 저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 성경의 충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이유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 가지고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생명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맞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맞다면 생명 건 헌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19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생명건 헌신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바쳐가지고 모든 것을 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이 부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에베소서를 사실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서론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3차 전도여행을 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들을 청하면서 부탁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장로들과 양떼를 어떻게 하죠? 장로들에게 너와 양떼를 어떻게 하죠?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부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은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열린 교회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에 보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내가 떠나면 뭐가 온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여러분, 2026년도 성삼위 하나님도 변치 아니하시지만 이 흑암의 세력도 여러분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계속 우리들에게 교회에 사단의 망대를 계속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린교회 모든 성도도 한 분 한 분 성령에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속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그 마음,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장 30절에 보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은 또 뭘 알고 있었습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어떻게 하죠? 이 속에서, 이 안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만 포럼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의 말은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연약하고 부족하는 거예요. 저도 믿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언약의 말씀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예.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났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고 예루살렘 공회를 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복음 아닌 것들 드러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식사하고 있다가 할례자가 들어오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갈라디아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으니, 베드로가 외식을 하니까 바나바도 물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열린교회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가 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20장 32절에 보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예, 여러분 2026년도 은혜의 말씀으로만 든든히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교회가 은혜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20장 33절과 35절에 보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안과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약한 성도들 서로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돕는 겁니다. 맞습니까? 가끔요, 우리 안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돈을 교회에서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줬더니 안 갚은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예, 아이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마라. 왜냐? 돈을 빌려주면 절대로 못 받는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고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빌리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네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줄 수 있는 최대치, 너가 전혀 영향받지 않는 돈을 그냥 주고 기도해 주라. 제가 참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요, 절대로 돈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성도를 돕는 게요, 그런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누가 그런 일이 있으면요, 아이고 힘드시네요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부담 안 되는 서 쥐어주고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힘내시라고,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서론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에베소 지역으로 보내게 하시고 거기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되기를 또 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일을 미리 부탁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붙잡고 2026년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미션은요, 이번 주 미션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값없이 받은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 또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당자가 된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확신 가집시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집시다. 예,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첫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소 지역에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에베소 지역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몸된 성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피값주고 세우신 이 귀한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